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가운데 계신답니다. 가운데 계신다고 부제는 십자가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죄자됨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전설 같은 얘기지만 베드로가 그 네로의 핍박 박해가 있을 때 로마를 벗어나서 로마의 그 성문을 벗어나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오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로마로 들어가는데 너가 죽지 않으려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로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 그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머리를 땅 쪽으로 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건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건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시몬과 베드로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텐데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제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 즉 베드로라, 바이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주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얼마로 보냐면 기간적으로 유월절을 한 번 지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1년 6개월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기 전부터 기록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횟수를 계산하는 중요한 어떤 계산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3번의 유월절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된 기간이 몇 년 되겠습니까? 3년이 된다는 겁니다. 3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된 기간이 2년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를 2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에서 1차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제자직을 떠났을 겁니다. 떠나고 공간복음에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2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2가지 증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지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구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이 그것을 마가에게 전해주는데 언제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3년 전에, 2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른 그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없는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배경적으로 암시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회피한 겁니다. 떠난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물고기 잡으러 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신 이유는 신방간 겁니다. 자신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배경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망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떠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지금 베드로가 계속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당시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세상의 주인 되는 정치 경제적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도 실망한 겁니다. 그러게 떠난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간복음에 베드로가 말한 그 공간복음의 기초를 보면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 제자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냐면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세례 요한도 떠났고 예수님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니.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시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 시몬은 베드로가 어부 때 이름입니다. 근데 시몬의 배라고 얘기할 때 그 시몬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겁니다. 한 2년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어부 때 이름 시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계속 시몬입니다. 너 가서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입니다. 5절. 또 시몬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는데 선생님 랍비요, 우리가 고기 잡을 시간이 밤이었는데 밤새도록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잡겠나이다. 우리가 저 구절에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후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뱉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을 보면 비딩으로 번역했습니다. 비딩이라는 단어는 명령형인데 주인이 하인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듣냐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으로 듣는 겁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으로. 그러기에 NIV 영어 번역을 보면 You say so.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I will let down the net. 그러면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속마음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야유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두고 봅시다. You say so. 그래서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속으로 야유하고 반발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당시에 물고기를 잡을 때 밤에 잡았습니다. 고기들이 밤에 낮은 그 깊이가 없는 해변가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는 시간에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아침입니다. 낮입니다. 물고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니까 You say so? 그래 해봅시다. 당신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물을 가서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그림을 봐서 성화를 봐서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당시의 그물은 우리가 또랑물에서 고기 잡던 넷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커다란 채를 만들어서 물이 얕은 곳에서 떠 올리는 겁니다. 고기들이 해변가로 왔을 때, 물가로 왔을 때 아주 작은 겁니다. 떠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물을 갖고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넷들을 갖고 깊은 데로 가면 물에 겁만 핥은 겁니다. 물고기들이 이미 깊은 데로 내려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당시에 그물, 던지는 그물이 있었는데 길어봐야 10피트 정도입니다. 던져봐야 고기가 있는 곳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기 스스로가 그물과 넷들어 온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당신의 명령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 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난 2년 동안 당신의 제자로 살지 않았던 그 이유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세이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왜? 자신에게 풍성한 경제적, 사회적 명예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업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물고기 많이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충격적입니다.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완전히 엎어진 겁니다. 팔을 펴고 다리를 쭉 뻗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에서 주여 됩니다. 큐리어스,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를 붙들어야 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하는가 합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라고 얘기합니다. 큐리어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노예의 주인, 남편,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썼겠는가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게 나를 떠나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곁을 떠나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내 곁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우린 종종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에 이 기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것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5천 명이 먹고 마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직접 경험한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먹고 마신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병으로 낫고 그것으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적을 미워하신다고. 아닙니다. 저도 기적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 기적이 지금 베드로 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하나님과 할 수 없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칠 전에 플로리다 그 95번 하이웨이에서 어떤 사람이 차에다 물병을 던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은 거죠. 그런데 그 물병을 던지자마자 그 물병에 맞은 차 운전자가 총을 뽑아서 11발이나 쐈습니다. 물병 던진 차한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미쳤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더 나가서 어떤 불안, 인플레이션 이것으로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와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만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거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1000번 만번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때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1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과거에 원했던 메시아는 뭐냐면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가 10척 20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왜 배와 그물과 부모와 자식을 버렸습니까? 이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낄 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럴 때 예수를 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 목이 터지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만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우리의 신자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조금 있다 어떤 사건이 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모습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할 때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망해서 뭐가 됐습니까? 어부가 됐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 버리듯이 예수님 버렸습니다. 몇 차례 버렸습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엄밀한 의미로 도망갑니다. 그러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질타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수없이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비열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속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수시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돌아보면 하나님 그래도 이건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라고 하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잘하는 것도 있고 베드로처럼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굴곡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굴곡이 심한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주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베드로처럼 굴곡이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훌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높낮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가 악보로 보면 높낮이가 있습니다.
음에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은 음이 있고 낮은 음이 있습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만나서 화음을 이룹니다. 그 중간에서 화음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높음과 낮음 사이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높을 때는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낮을 때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간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높아지는 꿈입니다. 아버지보다 높아지고 형제들보다 높아지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높아지는 꿈을 꿨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분노합니다. 요셉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높을 때에 누군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군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면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높으면 누군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인용했지만 그 토마스 만의 요셉과 형제들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높아졌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요셉을 잡아서 우물통에,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 빠질 때 요셉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높아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해서 그 높아진 걸 형님들한테 얘기할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뻔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지만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형들은 나에게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미움으로 오늘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셉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미움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소설이지만 새겨들을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그 요셉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릴 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요셉은 악한 종입니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팔아먹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침묵합니다. 그 상인에게 아닙니다, 나는 팔려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형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종으로 팔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요셉의 십자가가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죄로 형들의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높아지는 것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지만 내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업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믿음의 구렁텅이, 삶의 구렁텅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지면 우리 힘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신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그 구렁텅이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힘이 나타날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서, 절망적인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마스 만의 소설을 보면
요셉은 그 구렁텅이에서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살아나간다고 하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높은 곳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군가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설에서 요셉은 안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린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억울합니다. 분노에 끓고 있습니다. 누군가 차에 물병을 던졌는데 그 물병을 던졌다 총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까? 우리 다 미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인데 마음엔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에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이 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는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나의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것이 내가 질 수도 없고 지려오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가 나타날 때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 지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젠간 지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질 때 그는 역사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들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길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지시라는 겁니다. 그걸 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삶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이 뭔가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2022년 미쳐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 미국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뭘 바라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까? 높아지고 있다면 낮은 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렁텅이에 있다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찾으시고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